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19장, 오늘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예전에 그 한국에서 아주 서슬퍼런 독재 정권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금지곡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김민기 작사 작곡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화와 같은 이렇게 서정적인 가사말에 좀 더 깊게 그 가사말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애잔하고 서글프고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옛날 이 연못엔 작은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어린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 두 마리의 붕어는 남한과 북한을 상징하고 서로 싸우면 결국 둘 다 죽는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당시 정부는 이렇게 이 노래를 해석하여서 금지곡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랫말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참 이렇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운 뒤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죽인 상대방의 시체는 금방 사방을 썩게 만들고 결국 그 물 자체를 썩게 만들고 이겼다고 좋아하던 물고기마저 죽게 만듭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이제 창조하신 뒤에 아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후속편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담의 짝 이브였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모두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률이 이 율법이 강력한 것은 상생과 공존의 이유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두신 것은 서로 이렇게 격려와 위로 또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깨져나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경쟁하며 싸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툽니다. 그 싸움은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이렇게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워 이기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조금 전에 그 노래 가사말처럼 작은 연못의 비극이 되어서 모두를 다 죽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어느 누군가를 죽이면 결국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도 죽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 누군가를 음해하면 내 목숨 또한 음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 공의는 배려와 사랑입니다.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나옵니다. 첫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입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미 세워진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지 마십시오. 경계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남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받은 땅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계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이 있다고 자기 편한 대로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눈독 들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검증된 증거와 결과에 따라 재판하기보다는 대개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여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인과 고발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마음먹고 거짓으로 위증할 때는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 거짓 증언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똑같이 되갚아 주라는 의미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의 그 원칙 선상에서 읽으면 이건 역시 약자를 위한 보호와 배려의 법칙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집 아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의 아들이 서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주인집 아들의 코에서 코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하면서 종의 아들을 이렇게 잡으면 대개의 경우 이제 코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의 아들이면 더 심한 형벌을 가해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코피가 났으면 코피 나는 정도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의외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중요한 원칙도 그 바탕 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우리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이지 불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쓴 약을 주면 아이들이 다 싫어합니다. 쓰기 때문에 싫을 수 있습니다. 내
체질과 안 맞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랑 안 맞기도 하고 불편할 수는 있어도 이웃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도 나를 위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오늘 하루를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온통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내 가족들 또 내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